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들을 지금 계속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에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반대하는 바예수, 엘루마라는 바예수가 있었고, 그를 맹인으로 만들면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가 이제 버가까지 이르렀지만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 전도여행이 힘들었는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돌아갔고, 그리고 계속 진출해서 BCD 안디옥까지 나갔습니다. 이 BCD 안디옥에 가서 처음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건들, 아브라함부터 해서 쭉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예수님께 모여지는, 집중되어지는,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메시지를, 풀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다 전했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이제 향한다라고 선포하면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이제 피신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하니까 이고니온으로 와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제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은 저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그림 언어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칼과 같다는 겁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무리들이 분리가 됩니다. 바울을 따르는 무리와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가 4절에 보면 나누어집니다. 칼은 자르죠, 나누죠, 분리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정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으면 좋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나눠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오히려 불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물론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또 온 지역이, 사회가, 나라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회, 국가, 나라, 가정이 되면 좋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뜻하지 않게 이 무리들은 나누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단은 빗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를 선포하지만 죄는 그 진리를 벗어납니다. 죄라는 그 단어 자체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비껴났다는 겁니다. 진리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가 타락했다고 보면 그 천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도록,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제가 저희 집에 멜론을 몇 개 키우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열매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림상은 되게 커 보이지만 제 주먹만 합니다, 지금. 근데 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멜론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저는 모든 순들을 다 따줍니다. 가지가지 나오는 순들을 10마리까지 다 따주고, 그 다음에 10번째, 11번째 나오는 순에서 저 하나의 과일을 내고, 또 그 외에 나온 모든 순들은 다 따줬습니다. 분리시키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칼로 잘라주는 것처럼 정말로 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칼을 들죠.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의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심장 골술 쪽에는 칼과 같은 말씀으로 들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너무 소중하고, 또 우리가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의 이 칼을 잘못 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처럼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복음이고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찌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새로워지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할머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매인 분도 아니고 건강하세요.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방문이 저절로 열린다고 저한테 많이 컴플레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 그 방에 이제 다른 걸 고치게 들어갔는데, 이 할머니가 막 이제 불평을 많이 하면서, 그러다가 또 옆에 그 찬양을 틀었는데 찬양을 따라서 우아하게 또 찬양을 따라 하시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또 저한테 이렇게 불평하시고 또 찬양을 따라 하시다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즐겁게 그리고 우아하게 찬양을 하는데 또 한편 돌변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따지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두 얼굴의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어 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에서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이라면, 또 나를 향해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과 또한 회당에 들어와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 앞서서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만큼 그의 민족을 사랑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했는가를 참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달게 받겠다. 난 그만큼 내 민족이, 내 동족이, 내 결례가 주께로,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한 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모든 종족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칼처럼 나눠지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살렸고, 또 우리는 그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은 설명서와 같아요.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6절 말씀처럼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오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 회당이 아니라 광장 같은 곳에서 사람이 모이는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이 장애인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사도 바울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이 사람이 고침받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고침받을 만한 그 병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발 4개가 아니라 너의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 사도행전 3장에도 똑같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 그냥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기도하러 들어갈 때 거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니까 이 구걸하는 모습으로 바라보죠. 베드로가 또 요한이 나를 보라, 주목하여 보라 말할 때 이 사람은 뭔가 받을까, 금이나 은이나 뭔가 받을까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일어나 걷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하나는 그냥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죠.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일어설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 걷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기적과 표적 또는 은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칫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뒷전으로 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분명히 3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말인가 하면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나을 수 있겠다. 나도 저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기적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본문 속에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전뱅이 불구 장애인을 일으키게 된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게 쓰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죠.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그 분, 그 실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기적을 이렇게 만드신 예수님을 봐야 되죠. 지난 주간에 이제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어릴 때, 한 여자 전도사님이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백혈병에 이제 걸렸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치료도 못 받고 그런 상황에서 그 아버지 친구분이 교회 가면 좀 낫더라. 너 한번 교회 가보라. 이런 소리를 듣고 어느 날 새벽에 교회 종소를 듣고 이 어머니가 새벽에 1시간 넘게 한 15분 거리의 교회를 1시간이 넘도록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서 갔습니다. 기도가 다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이분도 나도 나가야 되나 보다 해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선 거죠. 일어서라고 명령은 없었지만 내가 딱 선 거 보니까 나는 지금 예전에 병을 앓던 모습하고 지금의 나는 달라있는 나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치료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 치료받은 어머니가 남편도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갔더니 나았더라. 같이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남편이 어느 날 눈을 감아도 길이 훤히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여보 나 눈을 감아 다 보여. 이 길도 보이고 저 길도 보이고 처음에 안 믿었다는 거죠. 이분의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된 거고 결국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점장이처럼 물질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병은 치료를 받았지만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돈이 물질이 더 중요시되고 그것을 은사를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한 오류, 잘못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앉아있는 병자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놀래서 정말 이 사람은 우리 11절 말씀처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소리 지르며 놀라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 헬라 신화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신은 이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모든 기상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바람핀 여자를 통해서 난 아들인데 이 헤르메스는 주로 전령,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
그 은밀하게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신이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믿고 제우스는 이 바나바는 뭔가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이고 뭔가 좀 근엄해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우스는 이 바나바는 제우스로 보고 그들한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13절 나온 것처럼 시내 밖에 있는 산당에서 신당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소 몇 마리를 끌고 오고 또 화환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고 14절에 보면 소리 지르면서 그것을 말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왜 복음은 안내서와 같다고 말씀하냐면 이 복음은 실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 사람이 일어났죠.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뭐 물건을 사시면 거기다 보면 설명서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뭐 아이키아, 뭐 한국에서 이케아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이키아 뭐 가구 같은 걸 사서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립을 할 때 그림이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명이 나와요. 어떤 때 가끔 조립을 하다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조립을 하다가 다른 짧은 스크를 쓰든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뭐 판을 돌려서 하든지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결국 그냥 그림만 보고 아니면 제 경험으로 조립을 하다가 결국 설명서를 읽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설명서처럼 우리를 바른 대로 우리가 빗나가거나 잘못대로 갈 때 바른 길로 안내하는 설명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 잘못된 제사,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향해서 15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유, 그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헛된 일, 그것은 무엇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또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음식을 먹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만족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그 신성, 보지 않는 신성을 깨닫고 알도록 이미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no excuse입니다. excuse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미 이 자연을 통해서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익스큐즈를 할 수 없어요. 핑계를 댈 수 없어요. 그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게 신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도 마찬가지죠.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관계를 보십시오. 부자지간이지만 그냥 혼의 자식입니다.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라 바람을 피고 난 아들이 신이 되는 그러한 오류를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번 영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블 영화를 보십시오. 마블에 나오는 모든 영화들 보면 뭐 오딘이든 뭐 토르든 이러한 이 헬레적인 과거에 잘못된 그 우상 신을 가지고 영화를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씩 믿게 만들고 그렇죠. 한번 여러분 넘어와서 1장 32절 앞에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이 같은 일은 뭐냐면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그 창조 세미나 영상을 보셨지만 처음에 틀린 것이 다른 애로 바뀌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르다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괜찮아 그렇게 되면서 옳아 맞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상숭배, 죄 짓는 것, 그 사이에도 동성애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왜 복음을 전합니까? 헛된 일, 지금까지 지었던 과거의 잘못된 일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보면 덜한 탕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잘 아시겠죠? 둘째 아들이 자기가 유업을 받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타고가 다 탕진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음식도 풍부하고 자기 고향을 생각하는 아버지 품을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죠. 우리는 그 사건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그 큰아들이에요. 집에 머물고 있는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보시면 이 큰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큰아들 감정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자기 동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자기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잔치를 베푼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한테 원망하고 따지죠. 그게 이제 이 당시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혹시 내가 그러진 않는가. 특별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목회자들 보통 보면 새로 오신 분들한테 좀 더 관심도 갖고 말도 걸고 뭔가 좀 상황도 더 쏟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성도들은 왜 우리한테는 전화도 안 하시고 왜 우리한테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왜 우리한테 우리를 소홀히 하시는 거지? 이렇게 감정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큰아들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한테 헛된 일일 수 있죠.
왜요? 우리는 이미 주님 품에 와 있기 때문에 돌아온 그 탕자, 돌아온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 안에서 정말 참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반겨주고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우리 기존 믿는 신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은 칼과 같고 복음은 설명서 같다면 복음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복음은 싸움과 같아요. 복음은 싸움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이제 6월 25일 지났죠, 그죠? 남과 북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싸웠던 이유가 서로 북한은 남한을 점령하고 남한은 북한을 밀어내서 통일을 이루고 이런 목적으로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을 이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 이 유대인들과 이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 선동해서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이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돌로 맞고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나서 이제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제자를 삼고 또 다시 이 루스드라에 돌아와 가지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주게 되죠.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어렵게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제자를 삼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제 사도행 16장에 나오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의 그 순교적인 사명과 전도가 디모데라는 큰 초대교회 한 리더를 만들게 되고 제자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복음 속에서 사람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는 대로 이끌기 위해서 심한 영적인 대결,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자칫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좀 문제되었던 것들이 뭐냐면 싸움은 싫든 좋든 어려움이 따라와요. 환난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형통해, 잘돼, 좋은 일만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22절 말하고 있죠. 우리는 환난을 겪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복신앙의 그 열매로 혹은 번영신학의 열매로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못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부터 떠나버립니다. 고난은 예수를 믿을 때 고난은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을 감당해낼 때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라는 한 제자를 맞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제자들 세웠고 장로들 세웠지만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자기가 받은 것처럼 그들이 고난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별 타러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이 교회를,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교회, 가정, 사업,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고 돌보고 일하고 그럴 필요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키운다고 돌본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품을 밖에서 살아가고 그들 스스로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두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두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말씀 속에서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심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깊이 알고 바른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고 정말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김을 말미암아 열매 맺는, 제자 낳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걸어가기 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